자,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주일날 예배를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속량하신 이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 계시며 그의 인성은 신령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성정을 취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데까지 시험을 당하여 참으셨고 지옥을 이기셔서 사람들을 지옥으로부터 놓아주셨습니다. 인성을 낳으신 신성에 그 인성을 통합하셔서 영화 되셨습니다. 이 영화 없이는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주님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의 계명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48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이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놓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더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9절 보니까 그들에게 명하사 그랬는데 여기서 명했다는 말이 에피타소라고 그랬죠. 질서를 세우다 이런 뜻이었어요. 정리하다, 질서를 세우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전 시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들에게 명했다 그랬는데 그들이 32, 33절에 속한 무리들이었어요. 32절, 33절에 속한 무리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그랬더니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된 기억제의 교리나 지식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이 지금 앞에서 뒤쪽으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우리 상태를 우리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천계의 천계에 일치하도록 그 절서가 정리정돈되는 것은 한 날에 걸릴까? 오랜 시간이 걸릴까? 아주 오랜 기간이 필요로 하는 거예요. 질서가 한 날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잘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아래에서 오병이어 어떤 이적들이 한순간에 다 일어나는 것처럼 기술되어 있잖아요. 그런 말이 아니고 아주 오랜 기간을 걸쳐서 이 같은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모두 때를 지어 그랬는데 이 때를 지었다는 말이 규연, 다시 말하면 함께 마시는 물이란 뜻이에요. 함께 마시는 물이. 근데 이 단어가 원어를 보면 두 번 반복돼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심포시온 이루프. 그죠? 그러니까는 믿음에 속한 진리들에 관하여 가르침을 받고 있는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각각의 애정의 성질에 일치한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마시는 것은 진리에 대한 서술일까? 선에 대한 서술일까? 진리에 대해서 서술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결과적으로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또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32, 33절에 속한 자들이 지금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의지에 속한 열망이나 갈망이 없이는 주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일치하도록 질서의 바로잡음 위에는 아무것도 가리키는 것이 없다는 것. 그죠? 그러니까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거예요. 오직 그 목적에서 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료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천계적인 질서에 일치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정반대에 놓이게 되겠죠. 그것이고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앉는다라는 말이 위에 기대다 이런 뜻이에요. 위에 기대어 굴복시킨다 이런 뜻도 담고 있는 낱말이에요. 이 단어가 무엇에 기대다, 의지하다 이런 뜻입니다. 무엇에 의지하고 있냐 그랬더니 무엇에? 푸른 잔디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푸른 잔디가 뭘까? 진리들에 속한 지식들,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푸르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들에 속하고 풀, 잔디 이런 것은 매우 낮은 지식들이에요.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그 자신을 섬기는 것에서 선안에 있는 것들 또는 진리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기는 것에서 그 사람은 악에서 물러날 수 있겠네요. 그럴까 안 그럴까? 그렇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목적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들 안에 있는 그 애욕 안에는 또 정욕 안에 있는 것들을 섬길 목적에서 터득된 지식들 안에 있었죠.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다가 그것을 표징해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자주 설명드렸어요. 사람은 출생에서부터 지식들을 가지고 나온다, 가지고 있지 못한다.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다. 다만 동물과 다르게 합리성을 가지고 나오는데 개발될 수 있는 합리성을 가지고 나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후에 그 합리적 이성들로부터 자기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살아가면서 배우고 익혀가지고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이거를 가리켜서 바다라는 말로 설명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바다는 곧 지식들이요 또는 일반적인 기억지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이 된 것을 잘 볼 수가 있고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주님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지 아니할 때는 그 상태 그 자체가 곧 지옥 안에 머물리는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의미에서 성경에서 바다가 자주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가운데에는 참된 기억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갈릴리 바다가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종사하고 있는 기억지, 지식들 이걸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놓고 보면은 필연적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반드시 바다에서 고기 잡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야만이 그들이 주님을 따라서 나올 것이니까. 제가 이 말을 강조한 이유는 세상에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 주님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이 주님 제자들이 가리키는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서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상태가 아니고서는 결코 주님을 향해서 나온다 못 나온다?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 그들이 여기서 물이 들어가 똑같아 32, 33절에 기술되고 있는 그 성질이 동일한 거야 이게. 그 가운데 있는 자들하고다 지금. 그죠? 왜냐하면 물고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니까. 자 40절 보니까 때로 100명씩 50명씩 앉은지라 그랬는데 이것은 선의 계도에 일치했다. 제가 설명드렸죠. 선의 계도에 일치해서 배열된 천계를 향한
겸비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앉은지라라고 하는 것은 위를 향하여 엎드려 있다, 이런 언어를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향해서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겸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오직 악한 존재예요. 따라서 악에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생각하고 행위하는 모든 것 그 자체도 다 악 이외에는 아무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에게서만 비롯된 것이 선하고 참된 것입니다. 라고 마음과 생각, 행위하는 모든 것들에서 겸비 안에 있다. 자신을 낮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사람들 되게 드물어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총명이나 자기 지식들에서 그 어떤 것들을 판단해가지고 이것이 마치 주님에게서 온 것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시인되고 고백되지 않으면 주님 말씀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같은 일들은 이 세상에 매우 실제적으로 생기는 일들이에요. 가리키는 선생이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종이라고 하는 사실이 시인되지 않으면 그 가르침을 따를까 안 따를까? 안 따른단 말이에요. 그건 아주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지식에서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부정하고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을 재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도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는 또 그것도 충분하게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니까 가르침들에 대한 매우 불명명한 상태에 놓여 있게 되고, 그리고 그 세상에 주님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 그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목자요,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그것들에 대한 올바른 판단이나 기준도 어디서 나오냐 그랬더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성품 안에 있는 자들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비롯됐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냥 그 애정이나 열망이 주님에게서 왔거든. 사랑의 성질들이 다. 그죠? 여기서 지금 100명씩, 50명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선의 궤도에 일치해서 이것이 배열된 주님을 향한 겸비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는데, 선의 궤도란 말이 무슨 말일까? 궤도란 말이 무슨 말일까? 높은 궤도 있다, 낮은 궤도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일까? 응? 궤도는 무엇에서 결정된다? 선에 의해서 결정된다. 근데 그것이 낮은 궤도 있다, 높은 궤도 있다, 그 말이 어떻게 이 사람은 높은 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낮은 궤도 있다, 이렇게 판단하느냐 말이에요. 네? 굉장히 크게 말해봐. 고유 속성에서 멀어지. 맞아요. 고유 속성에서 멀어지는 것에 일치해서, 멀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순수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말이 되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행위 안에 있는 진리들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멀어지는 것만큼 순수해지는 것이고, 순수해지는 것만큼 궤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겉사람의 고유 속성에서 그 어떤 것들을 행하는 것만큼 매우 낮은 등차에 놓이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이웃을 향해서 사랑한다, 이웃을 향해서 인애에 속한 선한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신이 고려됨이 없는 행위 안에 있는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를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단 말이죠. 그것이 어디서 나와야만이 그렇게 될 수 있겠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이 그 가운데 있어야 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명, 자기 사랑 안에 있는 것만큼 그 가운데 있을 수 없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행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웃을 향해 있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자신의 목적에서 비롯된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는 자기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한 예민한 관찰, 판단, 지각, 그런 것이 없이는 자기 자신을 바르게 세울 수가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영적인 시험은 거기서 일어나거든. 거기서, 이 양자 관계에서. 네?
세상에서 가유자는 물질로부터 어떤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시험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악에서 나온 것과 선에서 나온 것, 이 양자 관계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영적인 시험 이렇게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00명씩 50명씩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개념으로 좀 더 높은 궤도에 있는 것들과 좀 더 낮은 궤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41절 보니까 그리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그랬는데 빵은 외적인 선한이 있다. 자, 외적인 선한이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겉사람의 고유 속성 안에 머물러 있는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선하게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그 자신이 고려돼서 어떤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말이라는 말이죠. 외적인 선한이 있다 또는 자연적인 선한이 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남은 구루터기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불쌍한 사람 보면 눈물도 흘릴 줄 알고 그리고 선을 베풀 줄도 알고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고 짐승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님이 넣어주신 생명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매우 활발하게 양성되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죠. 세상에 선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것들을 도우면서 평생을 그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질이 주님에게서 온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빵이라고 하는 것은 빵 5개란 말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고 그것들을 돕는 애정 안에 있는 낮은 지식들이 있겠네요. 그것을 가리키는 물고기라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것이 2마리였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선을 원하고 선을 생각하는 데서 또는 의지와 이해에서 비롯된 이 가운데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죠. 근데 이것이 주님께서 그것을 취했다 그랬으니까 주님의 능력으로부터 교류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하늘을 우러러 그랬는데 하늘은 천계를 가리킨다. 천계는 신령 진리, 복합적 신령 진리하는 모든 것들이 천계죠. 자, 그거는 다른 말로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을 우러렀다라고 하는 것은 천계가 중지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고 신령 진리가 중지하고 있다라는 말로 이해될 수가 있겠죠. 다른 어디에서는 천사들 이런 말로 설명해서 나오는데 이 궤도에 일치한 중지에 대해서 설명할 때는 천사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냥 하늘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왜냐하면 가장 높은 뜻에서 주님의 영적 사람의 영화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서술해 주기 때문에 낱말이 바뀐 거예요. 우러러 축사하시고 라고 하는 것은 그 중지에서 비롯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한 배열과 이를 통한 천계와의 결합. 축복이란 말은 결합이에요. 주님을 축복한다 또 찬양한다 라고 하는 삶에 속한 예배 위에는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의 결합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빵을 떼어 그의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곁에 놓게 하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빵은 거룩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천적인 거룩한 선이 여기서 빵이에요.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었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천적 영적인 진리들에게 전유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앞에서 빵 5개와 여기서 빵은 성질이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5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주님에게서 온 것이거든. 주님에게서 직접적으로 파생된 거룩한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것들이 제자들이 가리키는 천적인 영적인 진리들 안에 지금 전유되는 것이고 여기서부터 계속적인 질서에 일치해서 무리들에게 흘러 내려가겠네요. 그 가르침이 제자들에게 주어 그들 곁에 놓게 하셨다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이에요. 32, 33절에 기술되고 있는 무리들이 가리키는 교훈이나 기억지 교훈이나 지식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흘러드는 계속적인 질서 안에 있는 상태를 위해 설명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그려지죠. 이 같은 것들이 상태라는 개념에서 머릿속에 어떤 상황이 그려져야 돼요. 그려지지 아니하고 단순히 교리적으로만 알고 있다 한다면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해요. 이게 지금 어떤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준가라고 하는 것을 마치 자연적인 시각에서 세상의 물질을 보는 것 같이 영적인 시각에서 일어나는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서 또는 영혼이 육체를 통해서 행동 안에 있는 그 어떤 일들 안에서 나타나는 것들에 대한 마치 눈으로 보는 것 같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돼요. 그래서 나라는 사람을 거기에 딱 대입을 시켜가지고 나는 그럼 어떤 상태에 있는가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발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내가 요만큼 틀어져 있구나 지금 보니까. 그럼 바로 잡음이 있겠네, 그쵸? 주님은 방향을 트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로 잡는다라고 하는 방향을 트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악을 향해 있는 것을 선을 향해 있는 쪽, 악을 우르는 사람을 선을 우르는 사람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을 주님께서는 하신다는 거죠. 그 아래에 보니까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두에게 나누심에 그랬는데, 이 나누다는 말이 메로스라는 단어에서 유래된 말로 몫으로 할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몫으로 할당해서 나누어서 주었다, 몫으로 할당해 주었다 이런 말을 좀 담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선을 원하고 생각하는 데서 비롯된 전술한 이 가운데인 것들을 위해서 종사하는 물고기라고 하는 애정에 속한 기억기, 진리나 지식들로 모두에게 나눴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주님에게 주입된 영적인 선을 위해 종사는 할당됐다, 할당해 주었다.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게 한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으로만 보면 모두에게 나눠졌으니까 100명씩 하는 무리들, 50명씩 하는 무리들, 물론 그 말도 맞긴 해요.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내 개별로 가져올 때는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나 개별적으로 이 가운데 모든 것들 안에 영적인 선을 위해 종사하는 교리적인 진리 안에 있게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사는 동안에는 교리적인 진리들이 온전히 적용되는 것 위에는 다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자, 교리적인 진리들이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온전히 적용되게 될 때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12바구니 거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르침들이 어디서 왔으니까 다 주님에게서 왔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 다 떨쳐내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제가 선이 성장하는 것에 일치해서 진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아는 지혜나 총명에 속한 지식들이 들어오겠죠. 그 의지에 속한 애정으로부터 그 가운데 있는 것들과 하나 되어 삶 가운데 그 어떤 것들을 드러내게 될 때 여기서 말하는 교리 안에 있게 되는 상태를 위해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아래에 보니까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랬으니까 모든 것들이 측면에서 기억지가 선행되는 영적인 선이나 또는 선이 전유된 충만한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불리 먹었다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배불리다라는 말이 포르타조라는 단어인데 꼴을 실컷 먹다 이런 뜻이에요. 풀을 실컷 먹어서 배가 터질 정도로 먹었다 이런 말이에요. 넉넉하게 먹었네요. 그렇죠? 이 정원의 풀, 잔디란 뜻에서 유리된 말이에요. 요나한 말이. 성경에서 정원은 뭘까? 성경 정원. 나무 하나가 두 그루가 되고 두 그루가 서너 그루가 돼서 정원이 되고 작은 정원이 많은 나무들이 심어질 때 큰 숲을 이루겠네요. 그렇죠? 에덴 동산 할 때 에덴 동산이라는 말 정원이라는 뜻이요. 무슨 말일까? 지혜나 총명 안에 있는 지식들. 그죠?
지혜나 총명하는 지식들이 선용되는 데서 배부른 자가 된 거야. 에덴 동산 말이 에덴 정오이란 뜻이요. 에덴은 의지에 속한 사랑을, 동산은 이에 속한 지혜나 총명을. 그들이 아담과 하와란 말이죠. 누구에서 왔다? 주님에게서 왔다. 사람이 만들어낸 아무것도 없네요. 그렇죠? 43절 보니까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 차게 거두었으며, 그런데 조각이라고 하는 것은 빵 조각을 일컫는 말의 뜻으로 개별적인 형체 안에는 선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물고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있는 것들 위에 종사하는 기억지,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킨다. 이건 지혜나 총명에 속한 기억지, 지식이라고 해도 무방한 거예요. 그리고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복합적 진리로 충만한, 바구니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서연의 수용 그릇은 겉사람이요, 진리의 수용 그릇은 기역지다. 구분하세요. 겉사람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잘 볼 수가 있겠고, 차게 거두었다 그랬는데 이게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충만하게 들어 올렸다 이런 뜻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종전 상태에서 제거된 이 가운데 있는 상태를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빵을 먹은 남자가 거의 5천이었더라 그랬는데, 남자가 믿음에 속한 진리 안에 것들을 가리킨다. 빵은 주님에게 수집된 거룩한 선한 것들을 가리킨다. 5천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결합된 충만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최고의 뜻에서는 주님의 영적인 사람이 신령 천적인 선과 결합된 신령한 영적인 것들을 하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것들이 안에 있을 때에 진정으로 저 세상에서는 챙기에 속한 자가 되고 이 세상에서는 교회에 속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겠고, 이 같은 성취는 한날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통해서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같은, 다시 말하면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상태에 이르기 위한 시작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내용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그랬는데, 이 단어 없는 단어가 빼세요. 예수께서 즉시라는 단어 없어요. 곧바로 그의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타고 이런 뜻, 배 타고. 근데 배 위에 타고 이런 뜻인데, 올랐다 이런 뜻이 올랐다. 곧바로란 말은 거기서 생각에서 나왔다, 의지에서 나왔다. 의지에 속한 열망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의 제자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주님에게서 온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들 또는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으로 언급할 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또 공간으로 가져올 때는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킨다라고 해도 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 가르침들을 모두 다 개인, 자기 개별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가져와야 돼요. 그러나 좀 더 뭐가 좀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 그럴 때는 공간이라는 개념에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 나중에 상태로 바꾸어서 이해하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근데 재촉하다 이런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뜻인가 그랬더니 아난카조라는 뜻, 아난카조. 강제하다, 필요로 하다, 필요해야만 한다, 없어서는 안 될 이런 뜻이에요.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리키는 것들이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가 차게 두는 것 상태에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것, 이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죠. 여기서 제자들이 가르치는 영적인 믿음 아닌 것들이 반드시 12바구니에 차게 거둬야 되는 거야, 다. 왜냐면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이 교회 속한 자가 될 것이니까.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 계시록서에서 자주 언급한 것 같이 12사도와 12제자들을 우리가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다 말입니다. 그죠? 야곱의 12아들들도 동일한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새 예루살렘에 있는 성의 12보석도 동일한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이유에서 성경 말씀이 아주 두루 많은 곳에서 12이라는 말이 언급돼서 나왔는데, 반드시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 필요로만 하다라는 뜻인데, 그 말이 앞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던 조각과 바구니가 12바구니에 가득 찬, 물고기가 12바구니 가득 찬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게 할 목적에서 기억지에 들어와 있는 교리적인 지식들이 반드시 선용돼야 되겠네요. 그 말이 배 타고 오란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배가 뭐라고? 기억지의 교리적인 지식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건 없는다. 뭐가요? 재촉하사. 제가 읽어드린 것은 문장이 지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문장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있는데, 번역이 잘못돼가지고 제가 문장을 바꾼 거예요. 번역을, 이게 앞뒤 문맥이 안 맞으면 이게 콤마가 있어요. 이렇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마침표가 있어요. 단에 대한 마침표가 있는데, 끝을 맺는 점이 있고 문단에 대한 마침표가 이렇게 소수점을 찍는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양쪽으로 놓고 보면 이게 낱말이 안 어울려. 그러니까 요거를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퉁쳐갖고 한꺼번에 쭉 번역을 다 해버렸다고. 그러면은 해석을 해낼 수가 없어요. 영적인 해석이 불가능해. 그게. 그러니까는 최대한 그 문단에 일치해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번역해서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인데, 거의 일치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없는 단어 빼고 곧바로 그의 제자들을 재촉하사 배 위에 타고 오라는 말이 한 문단이요. 여기까지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는 것을 섬기는 배야. 탄다는 말은 엠바이노라는 뜻인데, 안에서 거었다, 안에서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배가 섬기는 데서 비롯된 삶 가운데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설명해 주는 내용이. 제가 지금 저수라고 하는 내용에는 뭐라고 써놨냐 그랬더니, 의지에 속한 열망 안에 있는 영적인 믿음 안에 있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반드시 12이 가리키는, 다시 말하면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는 이 같은 상태에 있어야만 되는 것으로 선과 진리들에 대한 기억지의, 배가 가리키는 것이 그거란 말이죠. 선과 진리들에 대한 기억지의 교리적인 지식들이 적용되는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배가 가리키는 것, 선과 진리들에 속한 기억지의 교리적인 지식들이 선용돼야 돼요.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돼요. 자, 그 적용되는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이 지금 아래에서 우리에게 지금 기술되고 있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기가 그랬는데, 자기란 말이 아니고 그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무리를 보낸다 그랬는데, 이 보낸다는 말이 아폴루오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단어예요. 완전히 자유하게 하다, 멋모스럽게 풀어주다, 깨뜨리다, 놓아주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지금 어디에 있었죠? 그동안에? 광야에 있었죠? 광야에 있었어? 안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잖아. 광야가 곧 지옥 안에 있는 상태에 있었죠. 여기서 풀어준다는 말은 지옥 안에 있는 상태, 곧 광야에서 구출해 내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누구를? 무리들이 앞에서 32절, 33절에 지금 있는 그들에 대한 설명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반드시 구출은 해도 어디까지 안내돼야 되죠?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차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 영적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구출해내야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지금 보면. 그러니까, 뭐뭐 동안, 해고수, 뭐뭐까지 이런 뜻이 뭐뭐까지. 해방될 때까지 이런 뜻이니까. 무리를 해방시킬 때까지. 광야에서 또는 지옥에서 구출해내기까지 이런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앞에서 오병이어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에 있기까지 영적인 상태가 그 가운데 있기까지 이런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건너편 벳세다를 향하여 가게 하시고 건너편이란 말은 아직 그 가운데 있다 있지 못하다 그 가운데 있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 반대편이에요. 반대편이다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겠고 벳세다가 뭔 말일까? 벳세다 이 낱말은 아람어에서 비롯된 낱말인데 바이트 차야드 바이트란 말이 집 마음의 집 근데 이것이 사냥꾼이래 차야드란 말이 사냥꾼이라는 뜻이 사냥꾼 애정 안에 있다 애정 안에 있지 않다 애정 안에 있다 짐승들을 사냥하는 자가 에서였죠. 에서가 인에 속한 믿음 안에 있는 자들. 에서는 몸이 붉었다 붉지 않았다. 붉었다. 털이 많았다. 몸이 붉다는 말은 믿음이 선 안에 있다. 털이 많다는 말은 선에서 비롯된 진리 안에 있는 상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에서가 못생겨가지고 야곱보다 못생겨서 그 가운데 있는 거 아니에요? 야곱은 매끈했다. 그 가운데 있었다. 그 가운데 있지 못했다. 그 가운데 있지 못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자 그러는 거예요. 에서를 인의 안에 있는 자. 그죠? 야곱은 반드시 지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에서를 만나러 가기 이전에는 에서로부터 미움을 받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에서는 선 안에 있고 야곱은 선에서 분리된 파축 쓰고 있는 상태니까 반드시 야곱은 바단 아람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바단 아람이 합리적인 총명하는 상태를 가리키거든. 이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적용되는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마치 주님에게서 비롯된 것 같은 라반이 뜻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에요. 근원은 하나인데 선이 비롯된 근원은 하나인데 바단 아람이 있다라는 말은 선들이 뒤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얼룩덜룩하다. 양들, 염소들이 얼룩덜룩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죠. 선은 선인데 뒤섞여 있는 선이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에게서 온 것과 지가 만들어낸 것들이 섞여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무섭겠네요. 왜냐하면 에서는 주님에게서 온 선 그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려면 얼마나 두렵겠냔 말이에요. 혹시 자기가 죽을까봐. 그래서 제가 안 그럴까? 그러잖아. 그래서 질서일지에서 먼저 보내는 거야. 종들을 먼저 보내고 이러는 거야. 나귀들을 먼저 보내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우리 형님한테 선물 드리려고 이런 많은 짐승들을 가지고 왔거든요. 좀 받아주세요. 그리고 먼저. 그럼 제일 마지막에 라헬과 요셉과 라헬이 가는데 내적 지리가 마지막에 결합한다 이런 뜻이야. 외적인 것들 안에서 먼저 결합되어 점진적으로 내면적인 것들 안에서 에서와 하나로 결합된다. 이런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주님과 결합되는 경우 없어요.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주님과 하나로 결합될 때 점진적으로 내면적인 사람에서 또는 내적인 사람으로 향해 그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주님께서 뭘 타셨다? 예루살렘의 성에 뭘 타고 올라가셨어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그래서 나귀의 새끼가 뭐니까? 자연적인 것들을 돕는 순진무구한 지식들을 가리킨다고. 순진무구한 것들, 합리적인 지식들, 소위 말하면 자연적인 일들 안에서 돕는 낮은 합리적인 지식들 또는 순수한 지식들, 이것을 나귀 새끼들 했다니까.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벳세다래. 집이 사냥꾼인데 이게 고기잡이 집이란 뜻이에요. 고기를 잡는 집이다. 고기를 사냥하는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짐승을 사냥했는데 여기서는 고기를 사냥한대. 고기를 잡는 집이란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풀어서 설명하면 주님에게서 온 애정 안에 있는 낮은 기억기 진리나 지식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이 같은 것은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어요. 자,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들이었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근데 뒤에 보니까 먼못을 향하여 가게 하시고 그랬는데 먼못 앞으로 인도하다, 안내하다 이런 뜻입니다. 프로하고 그러니까 지식들로부터 인도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최종 목적지가 어딜까? 최종 목적지.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되었더라라는 것이 뜻하는 상태에 이루는 것이 최종 목적이에요. 마지막에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최종적인 목적지가 거기야. (46절) 보니까 그들에게 작별하신 후 그랬는데 무이란 단어 없는 단어가 빼고 그들에게 작별했다 그랬는데 아포타소마이란 단어인데 작별하다, 포기하다, 단념하다, 떠나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 그랬더니 아포타소, 먼못으로부터 배열하다. 앞에 공부했어요. 에피타소는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도록 배열하는 것을 가리켰는데 지옥의 정반대의 일치에서 그 어떤 것들을 정리하기까지 배열되기까지 아포타소 먼못으로부터 배열되기까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할 수 없는 상태, 전술한 이것들이 아직은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것으로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여 배열되기까지. 그 말이 그들에게서 작별하신 후, 주님께서 떠나신 후 이런 뜻이에요. 주님의 중재가 있어야 되겠네요. 이들을 향한 계속적인 주님의 중재가 있어야 될까 없어야 될까? 있어야 되겠죠. 그 말이 뒤에 가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더라. 기도한다는 무슨 말이라고? 신령 중재를 일컫는 말씀이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도한다는 말은 그거 이외에 다른 걸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이 같은 중재가 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여기서 32절, 33절에 소개되고 있는 무리들,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열망하고 갈망해야 되고 그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 중재라고, 신령 중재라고. 그 말이 여기서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 그랬단 말이죠. 산이 무엇이니까? 가장 높은 뜻에서는 신령 천적인 선하는 것들, 거기서 파생된 신령 중재가 있겠네요. 그것을 우리에게 표징해 주기 위해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해 드리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걸 잘 알지 못하면 세상 거 어떤 것들을 구해. 그러니까 쓸데없는 주원부원한다는 말이 그런 뜻이요. 전혀 필요 없는 말들을 한다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것은 주님께서 안 들어주셔. 아니 무엇이든지 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 것들이 아니라 저 세상 것들을 구하면 주님께서 다 들어주신대. 못 들어주는 거는 그 사람이 그 가운데 있을 만한 상태가 못 되니까. 주님께서는 계속적인 신령 중재가 있어. 그래 안 그래요? 저 세상에 태양에서 말미암는 햇빛은 중단이 없죠. 중단 없는 계속적인 임류가 있죠. 뭐 하려고? 이 땅에 있는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려고. 태양이 방향 틀어요? 지구가 방향을 틀어요? 지구가 공전하고 자전하는 것에서 태양으로도 멀어지는 거야.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영원토록 계속 우리에게 그 중전이 있다니까. 우리를 향한 자기 생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여하려고, 주입시키려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고개를 지옥으로 향하는 것만큼 그 중재에서 멀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같은 이유에서 32, 33절에 언급되고는 무리들이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주님을 향하는 해바라기거든. 주님에게서 비롯된 그 어떤 열매 안에 있기를 열망을 갈망하고 있는 것인데 그 열매가 뭐였어요? 조각과 바구니가 12바구니 차게 거두었더라는 말이 그 뜻이란 말이죠. 그것이 어느 한날에 이루어지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 제가 간혹 설명한 것 같이 천적인 사람들은 7년, 천적 영적인 사람들은 14년, 자연적인 믿음 하는 사람들은, 야곱이 가리키는 자연적인 믿음 하는 사람들은 21년. 죽도록, 아래 내용이 그 말도 나오는데, 죽도록 해야 가나안 땅에 올 수 있다니까. 가나안 땅의 영적인 교회, 주님 나라를 가리킨단 말이죠. 그죠? 그 가운데서 온갖 전쟁들 다 치르고 있잖아. 그래, 안 그랬어요? 온갖 전쟁들 다 치르고 있잖아. 싸워서 이겨야 돼, 다. 전쟁에서 안 이기면 갈 수가 없어. 그날. 그 전쟁이 뭘까? 영적인 시험. 그 자신이 좋아하는 것들 하지 말라 그러거든. 성경 가르치면. 나는 세상 것들이 너무 좋고, 세상 재물도 좋고, 세상 명예도 좋고, 세상 영광도 좋고, 세상 권력도 좋고, 다 좋은데, 너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너 지옥 안에 있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주님 거기서 나와래. 나와서 그냥 당장 가나안 땅으로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먼저 어디로 불러드렸어요? 광야로, 광야. 교회란 측면에서 볼 때는 네가 황폐된 상태에 있거든. 그러니까 반드시 여기서 네가 시험을 겪어야 돼. 어디 갈까지, 인도되기까지. 가나안 땅에 인도되기까지. 너는 반드시 시험을 겪어야 되고, 여기서 승리해야 되거든, 너가. 그래야 비로소 네가 애서 만날 수 있어.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에게 작별하셨다라는 말의 뜻은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천계의 질서에 일치하여 배열되기까지 함께할 수 없는 상태로 주님의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중재가 계속되고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47절 보니까 저물매, 저물어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다 이런 뜻인데, 이 저물다는 말이 옵시오스란 단어예요. 옵시오스. 늦은 오후에 이런 뜻이야. 늦은 오후에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데 이런 뜻이야. 매라는 말이 기노마이, 생겨나다, 일어나다 이런 뜻입니다. 늦은 오후란 말이 무슨 말일까? 내가 자주 설명한 내용인데.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종전 상태가 충분한 상태에 이르게 된 것, 다음 상태에 이르게 되는 종전 상태의 충분한 것, 그 말이에요. 왜냐면 한 날의 마지막은 그 다음 날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상태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성경 말씀에서 그 다음 날을 맞이하기에 이르는 종전 상태의 충분한 상태, 그 말을 가리켜서 저녁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같은 이유에서 복음서에서 저녁 무렵에 여기서 말하는 옵시오스에서 많은 병자들을 치료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병자가 치료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침에 치료 한 번 봤어요? 안 봤어요? 없다니까. 치료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맞이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전문자 그랬더니 또 치료하고 또 시작되고 또 치료하고 또 시작돼서 결과적으로 안식일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것도 똑같아. 그랬더니 보니까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배가 뭐라고? 손과 진리들에 속한 기억질, 교리적인 지식들. 근데 이것이 어디 안에 있다? 바다 안에 있다.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 같은 지식들이 전적으로 주님을 우러러는 상태에 있을까? 아니면은 그 자신을 우러러는 상태에 있을까? 어떤 상태에 있을까? 김자매님, 어떤 상태에 있을까? 여기 보면 지금 배가 한 가운데 있는데, 배는 지금 주님께서 보냈어. 그러니까 선과 진리들에 속한 교리들 안에 있었죠. 그렇죠? 교리적인 지식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다에 있대. 바다에. 바다는 제가 설명드리기를 일반적인 지식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에 있는 것들이죠. 그 자신을 위한 소용 안에 있는 것들이죠. 근데 지금 그 가운데 주님에게서 배가 지금 그 가운데 떠 있는 거야. 근데 그것들이 그러면 주님을 우러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신을 우러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네? 판단이 잘 안 쓰지? 한 사람이 중생의 노정에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것들인데, 중생 초기에는 그 자신 스스로는 주님을 우러른다고 여기는 그 자신을 우러르는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죠? 이것이 없이는 그 사람이 교회를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도 거기서 겪는 거야, 다. 네? 배가 바다 가운데 있지 않냐고서는 시험 겪지도 않아.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자신을 우러를 목적 안에 있는 바다에 있기 때문에. 근데 주님에게서 온 배가 그 가운데 있어서 시험을 겪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다음 상태로 진행하기에 이런 종전이 충분한 상태로 선과 진리에 대한 교리적인 지식들에 속한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이 가리켜서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라는 뜻인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자가 아니고서는 주님을 우러는 상태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 초기에는 주님을 우러른다고 여기는 그 자신을 우러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같은 데서 개혁돼야 돼. 반드시 개혁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뭐라고 설명서 나왔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홀래 묻어 계시다 그랬는데 그는 땅에 홀로 계시더라. 없는 단어 뺐어요. 땅이 뭘까? 땅이 뭐예요? 겉사람. 교회. 근데 그것에 주님께서 홀로 계신대. 그럼 이들이 주님과 같이 있다는 말이야? 같이 있지 않다는 말이야? 같이 있지 아니하더라. 주님이 함께하는 교회에 있을 수 없는 상태. 그 말이잖아요. 교회가 아직은 주님이 함께할 수 없는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2이라는 상태에 도달해야 돼요. 그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자, 선 안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현존한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고,
진리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함께한다라는 말로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셨나요? 여기서는 지금 교회가 주님 홀로 계셨다는 말의 뜻은 이 가운데 있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지 못하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한 것 같이 여기에 앉아있는다고 여러분들 구원받는 건 아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거야. 몸만 여기 와 있으면 뭐해? 마음은 이미 세상에 다 빼앗겨져 있는데. 네? 마음과 생각,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교회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니까. 마음은 저쪽이가 세상에 다 팔아먹어버리고 몸만 여기 와 있는다면 껍질만 여기 와 있는 것이지 실속은 하나도 없는, 과육이 없는 껍질이 과일일 수 없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슈퍼마켓 가서 과일 샀는데 안에 썩은 것만 있다 한다면 인화는 단에 가서 당장 바꿔달라고 물려달라고 그러겠네. 그쵸? 주님도 그러신다니까. 씨와 과육이 주님이셔. 주님께서 내게 만들어낸 선하는 것 또는 진리하는 것들이란 말이죠. 다. 그러니까 겉사람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섬기는, 주님께서 새로 창조된 새 하늘을 섬기는 새로운 땅이라고 하는 상태에 있어야 되는 내가. 그리고 이 바다에 떠있는 배가 지금 그것들을 위한 선용의 지식들 안에 온전히 있는 상태. 이들이 선과 결합된 복합체 진리했다, 그런 말이란 말이죠. 열두란 말이 그런 뜻이라고. 어디서 성취되는 것들이에요? 교리들 안에서. 삶에 속한 일들 안에서 적용되고 있는 교리들이라고, 다 교리들. 그런데 아래에 보니까 바람이 그들에게 거스름으로, 이런 뜻인데, 거스르다는 말이 반대하다, 적대시하다, 이런 뜻입니다. 바람은 뭘까? 바람은 바다에서 이런 바람. 바다에서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파도가 있고, 그렇죠? 또 하나는 바람이 있네, 그렇죠? 파도는 일반적인 지식들에서 만들어내는 온갖 추론들, 이것들을 성경에서 파도 그랬어요. 마태복음에서 나오죠, 그렇죠? 파도에 이제 배가 뒤집혀지려고 그러는데 주님께서 저기 고물에 주무시고 계셔서 일어난 일들이라고. 그것이 기억주의 지식들에서 만들어내는 온갖 추론들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파도라는 말이 빠지고 바람이래, 바람. 바다 위에서 부는 바람이네. 왜죠? 기억주의 교리적인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온갖 거짓들. 그것이 바람이에요, 바람. 그 자신 스스로는 알까 모를까? 몰라요. 왜 모르느냐?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매우 불명명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진리를 행한다고 하는데 맨날 야단하거든. 아니, 나는 잘한다는데 왜 자꾸 이렇게 야단합니까? 그건 잘 모르니까 방향을 바로 잡아주려고 주님께서 계속 질책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기억기 교리적인 지식들을 만들어내는 온갖 거짓들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들에게 거스렸다 그랬으니까 영적인 믿음 안에 있어야 될 것들에게 어떻게 한다고? 저항하는 시험이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지요.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지금 열둘이라는 상태로 가고 싶은데 계속 그 자신 스스로가 만들어낸 기억지 교련 지식들에서 만들어낸 온갖 거짓들로부터 그 가운데 있들에 저항한다는 말이죠. 저항. 거기서 근데 영적인 시험이 있다고. 그 말이에요. 그 말이. 바람이 그들에게 거스르더라. 그러니까 영적인 시험을 겪지 아니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교회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아래에 이제 기술돼서 나왔는데, 제자들이란 말 없는다니까 빼고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그랬는데, 힘겹게 노젓는 그들을 보시고,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힘겹다라는 말의 뜻은 바산이조라는 뜻인데, 고통을 주다, 고문하다, 이런 뜻인데,
그 어원이 어디서 유래됐냐 그랬더니 지옥으로 걷다 이런 뜻이에요. 지옥으로 그 자신이 걷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 자신이 지옥으로 걷는 데서 겪는 고통이야, 고통.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죠. 주님께서는 한없이 천계로 들어올리려고 한없이 일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없이 그 자신을 지옥으로 끌어내리는 위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더라. 누가 보니까. 자기가 지옥으로 향해 있다는 사실을 알면 그 짓을 하겠어? 왜냐면 주님을 향한 해바라기인데 그 자신이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신은 지옥으로 향해 있단 말이죠. 그걸 주님께서는 보고 계시겠네. 그렇죠? 뒤말이 그 응급돼서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말이에요. 힘겹게란 말. 근데 노를 젓는다라는 말은 오늘 보니까 몰아내다, 운반하다, 마력적인 힘으로 밀다 이런 뜻이에요. 사전 만드는 사람도 뭐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애매하나 봐. 그러니까 마력적으로 몰아내다 이런 뜻이에요. 마력적으로. 그 말이 무슨 말일까? 네? 지옥으로 걷고 있는데 마력적으로 지금 몰아내고자 하는 시험을 겪고 있는 것이네. 그쵸? 시험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의지에서 비롯된 거의 한계에 이른 또는 최선을 다하는 영적인 시험을 겪고 있는 상태로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서는 한 발자국도 주님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일들이에요. 이건 경험해 보지 않냐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들이에요. 이건 철저하게 의지라는 영역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앞에서는 이해라는 영역에서 설명돼서 나왔고 여기서는 의지라는 영역에서 언급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대충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왜냐하면 출생에서부터 지옥 안에 머물리는 자가, 다시 말하면 출생에서부터 지옥적인 생명 안에 머물리는 자가 그 생명을 주님께 속한 생명과 맞바꾸는 일을 하는 것인데 대충 해도 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대충 해갖고 되는 법이 없다니까. 내 목숨 내놔야지 가는 거야. 주님께도 그랬잖아요. 그 자신을 사랑하는 만큼 갈 수 없다.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께 속한 생명은 나갈 수 없다. 곳곳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반드시 십자가를 지원할 따라.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을 맞바꾸는 일들이라고. 세상 사람들 그런 소리 많이 하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그 말 많이 하잖아.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바뀐 것 같아도 결코 바뀌지 않는다. 그들은 그들에게 맞는 말이요. 그러나 주님께 속한 자들은 맞는 말이 아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바꿀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서 바꿔놓는 거예요. 이것이 오병이어 역사야. 지금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이라고. 그죠? 그들을 보았다 그랬는데 이 보다는 말이 에이도이라는 단어예요. 에이도. 일반적으로 블레포라는 뜻에서 주님께서 보다라는 말은 예견과 섭리를 일컫는 말씀 뜻이에요. 왜냐하면 보다라는 말이 시각에서 본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예견과 섭리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쓰지를 않고 에이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에이돈. 에이돈이 뭘까? 내적인 지각. 주님께서 내적으로 지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의지에서 지각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들을 향한 자비나 은혜가 있을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은 사랑 그 자체고 지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주님께서 자비나 은혜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명백하게 이해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에 보니까 밤 4경쯤에 그랬는데 밤은 뭘까? 밤. 이들이 지금 천국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있다는 말이에요?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사경이라는 것은 넷째라는 뜻으로 서수로 기술된단 말이에요. 서수로. 마음과 생각,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여기서 사경이라는 뜻이에요.
경이라는 말은 감옥이라는 뜻이에요. 감옥. 원어를 보면. 밤 4시 뜻하는 감옥에 있다 이 뜻이에요. 플라케. 감옥. 그러니까 내면 쪽으로나 외면 쪽으로 온갖 악과 거짓들에 속한 지옥 안에 있는 상태를 우리에게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해요. 질서에서 볼 때 아주 명확합니다.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그랬는데 바다가 이 가운데 있는 일반적인 기억적인 지식들, 일반적인 기억지 안에 있는 것들을 가리켜 말해 두시고 걸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들에서 비롯된 자연적인 삶 가운데 있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 있고 그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영적인 진리들이 임류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이 오시는 것은 영적인 진리들이 임류되는 것 이외에 다른 걸 가리키는 것이 아니에요. 선이 들어온다. 진리가 들어온다. 진리가 들어와서 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이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악 가운데 있는데 어떻게 선이 들어와? 못 들어와. 반드시 진리가 일해가지고 악을 물리쳐야 돼. 그 물리치는 것은 시험을 통해서만 그것들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시험을 통해서 악이 물러나는 것만큼 선이라는 측면에서 주님께서 가까이 오시게 되는데 그 말이 아래에서 언급돼서 나왔어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더라. 지나가려고 하시더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가까이 가기를 원하더라. 다시 말하면 이 가운데 있는 자들과 주님께서 교류나 결합하고자 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이들이 고기와 조각과 물고기가 12바구니 가득 차긴 상태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때야 비로소 주님께서 그들 안에 들어오실 것이니까 선과 진리로서 주님께서 들어가고자 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거야. 지금 보면. 그래 안 그래요? 주님께서 너 문 열어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자주 설명한 내용이지만 문 여는 방법이 뭐예요? 악을 죄로 이고 몰리 하는 거야. 삶 가운데서. 그만큼 주님을 향하여 문을 여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 방법 아니고서는 주님께 들어올 수가 없어 우리 안에. 이 교리적인 가르침 몇 가지 안다고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천부당 만부당한 말씀이셔. 함지적인 사람이라면 다 이해할 수 있어 이거 가르침. 그들의 지식이나 사상에서 부정해서 그러는 것이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게 새기시고 한 주간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기도만 하는 것으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안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